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꾸준히 읽고 계시죠? 제가 성경 읽는 속도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가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회개와 책망으로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것들지라도 흰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면서 이사야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이 시작됩니다. 7장에 9장에 11장에. 그리고 한 장 넘으면 13장에 가면 드디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애굽, 구스와 같은 열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쯤 20장 후반부에 28장쯤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에브라임을 눈을 돌려서 그들을 책망하고 격려하고 돌이키는데 우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촉구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런 느낌 받지 않나요? 항상 죄 범죄하고 책망하고 다시 회복하고 범죄하고 책망하고 회복하고 그러니까 책망과 회복이 책망과 위로가 자꾸 반복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지루해요. 또 책망이네, 또 범죄네, 또 위로네, 뭐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지루한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책망과 위로를 반복하는 것일까? 근데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어제 그제 아니 한 달 전에 실수한 거 죄 지었던 거 우리 똑같이 다시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지루해. 얘들 또 용서해. 또 잘못했어? 애 목욕시켜놨는데 또 진창이 가가지고 어질러 본 것처럼 또 더러워졌어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정말 지루하도록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책망과 위로가 반복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반복되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와 책망이 자꾸 반복되면 지루해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사실 반복이라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은 나쁘지만 반복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시잖아요. 여러분 아침 드셨죠? 어제 먹었는데 오늘 좀 띄워놓으면 안 돼?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 반복된 식사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장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연습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익혀요. 또 반복되는 우리의 인간의 행동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반복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반복적인 책망과 위로와 회복을 기뻐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예언서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위로와 격려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사야가 선포하는 위로와 격려는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로 가는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시는데요. 본문에서 위로하셨어요. 위로가러 가는 3단계.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스턴트와 정식. 인스턴트 식품과 정식 밥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두 가지 방식이 항상 충돌합니다. 하나는 인스턴트 방식이에요. 즉각적으로 빠른 방식이고, 또 하나는 느린 방식, 정식 밥상 같은 방식인데, 이것은 느리고 천천히 가는 슬로우 푸드와 같은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속한 인간의 인스턴트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당했으니까 우리 빨리 말 타고 도망가자. 빠른 짐승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질 급한 대로, 위급한 대로 빨리빨리 뭘 해치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코리아 한국민족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스턴트, 즉각적이고 빠른 방식을 취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냅다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그리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18절에는 한마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조용히 앉아서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굉장히 느려 터진 이야기입니다. 느려 터진. 정식 밥상을 기다리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속한 인본주의, 느려 터진 신본주의.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의 역사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빨리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1년 반이 다 지나가도록 느려 터져서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느려 터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하지만 기억하세요. 빠른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때가 참해입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을 세상에 드디어 보내셨고, 때가 참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을 보냈고, 때가 참해 7년 흉년이 있은 이후에 7년 흉년을 보냈거든. 이 모든 것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앞서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때를 물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힘은 넘치는데 그것을 통제할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 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붙잡혔잖아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마지막 기도 뭘까요? 이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신속한 인본은 느려 터졌다고 느껴지지만 그 느려 터진 신본주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인간과 템포가 안 맞으니까. 최근에 한 집사님의 모친이 항암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무의식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그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런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살려주시려면 빨리 살려주시고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지. 7년 동안을 눕혀놓으셨거든. 왜 하나님은 7년이나 지체하셨을까?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데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유래했어요. 성숙과 완성. 무슨 말이냐? 집사님, 과일이 열렸다고 바로 따지 않잖아요.
과일이 사과가 붉게 열렸는데 바로 따지 않고 햇빛을 받고 거기서 붉게 익을 때까지 그 가지 끝에다가 대롱대롱 달아놓고 숙성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7년은 고생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아마 천국 가기 위한 준비, 천국 가기에 합당할 만큼 완성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기다리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드디어 숙성 과정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니 지난 7년을 좀 답답하게 여겼던 그 7년을 이 성숙과 완성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톡을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시오노 나나메가 로마인 이야기의 서두에 그렇게 써놨어요. 제1권의 책 제목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위로도 하루아침에 얼렁뚱딱 되는 게 일회성 그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숙성시켜서 맛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스승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통제가 아니거든요. 통증을 견디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치료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는가? 스승을 보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그래, 내가 너희한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건 주어. 그런데 스승은 숨기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 뭘 할까? 다음 구절에 봐요. 시작.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스승이 뒤에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에서 코칭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코치가 지시를 하듯이 좌로 우로 좌로 이리로 이게 정로야 가르치는 거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운전을 돕는 것처럼 스승이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을 혼자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 도란도란 누군가 그것이 상대방이 스승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꿈을 꿀 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꿈을 자꾸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들어가는 표시인가요? 길 잃어버리고 헤매는 꿈을 꾸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저는 길눈이 대단히 밝은 사람입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방향을 크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매고 답답한 거 보니까 이게 잠을 깨고 나도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길 잃어버린 게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때 모든 왕들이 군웅할구하는 왕들이 일목요연하게 바라봤던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라를 부국광병으로 이끌어갈 멋진 지혜자, 책사라고 그러죠. 책사. 스승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 왕들의 소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오리무중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멘토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불꽃은 바람을 만나면 큰 불로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작은 불꽃에 불과하지만 큰 스승을 만나면, 바람의 스승을 만나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백남준 작가를 아시죠? 옛날 구형 TV 모니터, 그 TV 모니터, 쓰레기같이 버려야 될 TV 모니터를 가져다가 백남준 작가가 만나니까 예술품이 되더라고. 쓰레기도 좋은 사람 만나면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쇠붙이를 만나면 더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쇠붙이가 물을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같은 쇠붙이지만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체스터톤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사창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사창가에 가가지고 그 욕망을 풀려고 기웃거리는 그 얼치기 사람 참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찾고 있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왜 하필 사창가인가? 그런데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뭘 찾든지 찾는 것은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지만 스승을 만나서 시온의 대로를 뚜벅뚜벅 걷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위로예요. 이 코로나 때 언제 끝날지 어리무중인 이때에 스승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위로예요. 여러분, 내가 노란 금덩이를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구리야, 구리. 노쇠라고 생각해봐요. 색깔이 비슷해서 샀는데 노쇠라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고 금인지 구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명성을 쌓는데 30년이 걸린다. 하지만 그걸 허무는 데는 3분이면 족하다. 예, 30년 동안 쌓았던 명성 그거 3분이면 좋게 허무는데 이상이 없어요. 두려운 경고입니다. 정치인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명성,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뉴욕 시장 쿠오모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지금 퇴진 압력을 받고 있어요. 아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정치 생명에 아주 떡이 돼 있어요. 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뉴욕 시장만인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시장들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의 분별이 무뎌졌기 때문에, 선악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마치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우상에 올렸던 금, 불결한 물건을 올렸던 여러 가지 은과 금들을 저리 가, 이건 보석이 아니야 라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정상적으로 전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열방의 침략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위로하신다고 그랬죠. 기다림 지혜. 두 번째가 스승의 내비게이션. 세 번째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주셔서 우리를 위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듣잖아요. 성경 읽으면 이게 정말이야? 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듯이 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실 텐데 이렇게 정말 하실 거야. 내가 샘플을 보여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가 걷던 길이에요. 이사야 36장에 가면, 우리가 읽었던 30장이니까 조금 뒤로 가면 이사야가 툭 등장하는데, 사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역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서에서 또 다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예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언적 문장으로 쭉 선포를 하다가 이제는 역사서의 한 문장으로 실질적인 인물 한 사람을 딱 데려와요. 그리고 36장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마침에 소설로 이야기하다가 시로 간다든지, 시를 쓰다가 갑자기 소설로 간다든지, 문장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샘플로 보여줄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탁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으니까 두어들을 떨면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사네립에 대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떨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가라는 것은 누구냐? 사내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너희한테 오긴 왔지. 근데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들고 네가 거하는 이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말씀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천군들이 사내립의 군대들을 막 완전히 멸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홀로 필마 단계로 홀로 도망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 돌아간 이 사내립 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당해요.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물이 열국의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가운데 벌벌 떨던 히스기야, 그가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는데 이거 대단한 선택 아닙니까? 너무나 멋진 선택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이 걸려버려요. 병이란 파도를 넘고 전쟁이란 파도를 넘고 나니까 병이란 또 파동이 찾아온 것이죠.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또다시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면벽 기도를 통합니다. 결국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걸었던 길이에요. 이게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정말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샘플을 보여준다니까 바로 히스기야를 봐. 전쟁의 파도 넘었지. 질병의 파도 넘었지. 너도 그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도 적이 침략하고 병에 걸려도 이사야처럼 할 수 있을까? 나도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전쟁 아니라 코로나만 만나도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고 쳐도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한테 또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 했던 것 좀 나한테 또 내려주실까?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 장담할 수 없지만 장담한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의 기적, 기다릴 때 스승 내비게이션, 선악간의 분별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실까? 기적?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히스기야 길을 걸어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책으로 말씀하세요, 주로. 근데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신없이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름은 신순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분은 9살 때 시각장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9살에 중도장애가 되었으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어머니가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인데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가 된 아들에게 피아노를 시켰어요. 피아노를 참 잘 쳤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쉬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이런 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쪽에 우리 교회처럼 피아노가 있고 신순교가 피아노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배웠던 슈베르트 교향 즉흥교 90-2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곡이 있나 봐요. 그것을 막 슈베르트 곡을 연주를 했더니 장래 이제 쉬는 시간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아노에서 막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를 해가지고 땅 마치니까 막 장래에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어요. 우와,
순교야, 너 그렇게 피아노 잘 쳐? 뭐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수련회를 주최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그걸 들은 거예요. 와, 저놈 잘 치네. 봐줬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얘야, 네 사람의 장애인이 보컬 팀인데 합창 찬양팀인데 내가 반주자로 동행해 줄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럼요. 제가 가죠. 해가지고 네 사람 보컬 팀이 있는데 거기에 반주자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팀을 이루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교포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공연을 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가서 맹인 학교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잘 보았나 봐요. 피아노 치는 저 순규. 헤이 미스터 순규, 너 우리 학교 유학 오지 않을래? 너 우리 학교 유학 오지 않을래? 우리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연찮게 슈베르트 곡 연주했는데 이게 또 하필 선교사님이 보고 그래서 팀의 반주자가 되어서 미국에 3개월 동안 연주여행을 하고 연주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학교에서부터 뭐가 돼? 초청받아 유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짜리가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미국 유학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가슴이 들떠 있는데 이제 문교부에다가 그것을 유학 원서를 좀 넣나 봐요. 그랬는데 문교부에서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유학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떠 있다가 막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실망천망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영어도 모르고 유학 갈 뻔했는데 영어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배워서 영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는 수준까지 준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1년 동안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렇죠?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는 신속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느려 터진 신본주의를 좀 어린아이가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교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잘 커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또 없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2번이나 막 하고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를 맞으니까 여성들은 되게 힘들대요. 2번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9년차, 결혼 9년차가 되었는데 아내가 몸이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스탑 시켜놓고 영어 가르치고 9년 동안 스탑 시켜놓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다가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순교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기다려라. 너희 신속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느려 터졌다고 생각하는 신본주의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절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이야기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5살 먹어서 미국에 딱 떨어졌습니다.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의 기한이 일주일이 남아서 일주일 동안 다른 그 홈스테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가정에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갈 요량으로 그렇게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일주일 동안 이 순교를 데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기특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갑자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 기숙하지 말고 내가 내 부모님이 돼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클래? 일주일 동안 머물려고 들어갔던 집에서 그분들이 양 어머니 아버지가 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교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신순교의 아버지, 한국 아버지는 원래 공군 장교 출신이거든. 비행기를 다루었다.
근데 이 미국인 양 아버지도 전보 747 비행기를 비행하는 파이로트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였는데 이 미국 어머니도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인 거예요. 교사 출신. 그러니까 한국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직업군으로 탁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스승 내비게이션이 신순교회에도 작동했구나. 히스기야에게 작동된 스승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신순교회에도 작동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뜨겁게 사랑해 주니까 순교가 참 잘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갔느냐? 원서를 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MIT, 펜실베니아 대학. 이 네 군데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다 합격이야. 다 합격. 수재급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의사가 되려가지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시각장애인은 의사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법이 통과됐대. 그러니 안 되잖아. 충격을 받았어요. 좌절을 경험해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MIT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뭘 하는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거기 경영학 박사학위, 수학도 공부하고 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JP 모건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요? 스승 내비게이션 작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미국이 아주 경제기가 오잖아요. 그때 JP 모건에서 많은 사람을 해고하는데 해고자 명단에 이 순교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경력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입사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나 들어가고 싶어. 그랬더니 두 회사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월급 올려줄게. 월급 우리 회사에 더 많이 줄게. 경쟁 붙어가지고 이 신순교를 영입합니다. 그 회사가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라는 증권회사예요. 지금 그 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가로, 투자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쭉 제가 요약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스승 내비게이션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한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어주시고 그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야나라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야나가 뭐냐? You are not alone. 그 앞자를 써서 야나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가? 한국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미국으로 데려다가 자비 들여서 여행시켜주고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 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승 내비게이션을 경험해 보니까 놀랍게 이들에게도 필요하구나.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도 없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분은 작가의 비준할 만큼 글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확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한 분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직업을 가져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질 것. 두 번째로는 인류의 행복에 공헌해야 할 것. 자기는 좋은데 해코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일은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돈의 재정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 세 번째,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의미가 있을 것. 그러니까 좋아할 것, 행복에 공헌할 것,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그러면서 돈을 갖출 것. 얼마나 산뜻합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있다. 세 가지 위로가 있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 히스기야다.
우리는 그러면 희스기야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나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까? 있다. 신순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나도 희스기야다. 나도 신순교다. 나도 희스기야고 나도 신순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남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나를 위해서 기록되고 나를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개혁군주였어요. 우상을 퇴치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많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나립이 쳐들어왔어요.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잘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런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 좀 예수 제대로 좀 믿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 오지 말라는 교회에 10% 하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은 아프고 경제는 자꾸 후퇴하니까 재정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참 이 코로나 때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순교를 스승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잘 들었다 끝나버릴 게 아니라 분명히 외치고 이 자리를 떠나시길 바라요. 나도 히스기야다. 나도 히스기야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전공해 봅시다. 히스기야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에요. 시선.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신순교는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눈을 잃어버려서. 그러나 그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거든. 시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봤던 사진입니까? 저 친구가 17살 탁구 선수 신유빈이에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57살 룩셈부르크 자기보다 40살이 거의 40살이 많은 리시 아리안이라는 분하고 해서 이긴 경기인데 그 리시 아리안 경기 때 저 서브하는 사진을 기자가 참 멋지게 잘 찍었어요. 저 눈을 보세요. 지금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표정이 어때요? 이 공 하나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숭고해. 집중력이 강렬하잖아요. 눈꼬리를 보세요. 저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쿵. 왜냐? 저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유빈이가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를 한 점 한 점 따라붙어서 이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점수도 한 점 한 점 올라가지 않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시선 강탈범들이 너무 많다고. 뭘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쾌락, 출세, 돈, 미모, 헛된 망상들.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부터 눈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9살의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신순규. 세상에 눈을 감으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한 인생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월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시선을 성경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써 있는 문장이에요. 문장. 나를 움직이는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문장 하나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펜싱 선수죠. 김세희라는 근대 5종 경기에 나갔던 사람인데 저 팔목에 뭐라고 써붙였잖아요. 저기 뭐라고 써붙였는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펜싱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 금메달 딸 거야, 은메달 딸 거야, 이길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가 감동적이잖아요. 저 문장 하나가 저 선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목에는 무슨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손목, 여러분의 마음의 입구에는 무슨 문장이 세워져 있냐고. 신승규의 마음의 문장,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이는 한 것 중에 하나님 보인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신승규의 손목에 쓰여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의 손목에는 뭐 이런 게 써 있나요? 얻어먹은 빵이 더 맛있다. 유치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평생 거짓말을 면치 못할 거예요. 또 하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이 사람은 평생 기회주의로 살 거라고. 좋으면 숟가락 얹고, 안 좋으면 꽁무니 빼고. 여러분 성경에 왜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윗이 등장합니까? 네가 바로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히스기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썼던 안경과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이사야의 안경과 히스기야의 신발을 신으십시다. 그럴 때 그들이 전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순교가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혼돈된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히스기야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코로나 위기 다 극복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